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의 어떤 합격 소식, 이거 저도 기다리는 부모 중에 하나고요. 또 간절한 병 고침의 어떤 기적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죠. 그런데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거는 모든 믿는 자가 가장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다림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태도가 삶을 결정하거든요. 정말 소중한 약속을 앞둔 사람이라면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죠.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기다리는 사람, 예쁘게 입을 옷도, 멋지게 입을 옷도 고르고 또 외모도 가다듬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놓고 기다리고 또 오늘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가올 주님의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이란 시간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채워가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태도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날이 곧 임한다라는 이 소식에 이제 좀 흔들리는 교회였잖아요. 심지어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 이 거짓 예언과 잘못된 소문에 교회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성도 중에 일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상 끝날 건데 땀 흘려 일해서 뭐 하냐. 직장을 구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건 시간 낭비다. 이제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일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편지에 자기 손으로 일해라 이미 말했거든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그들에게 권면하라라고 바울은 짧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훨씬 길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평소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는데 오늘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 보니까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이 명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일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군대에서 강력한 군사 명령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군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라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고 우리의 주인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강력한 의무감을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명령한 내용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순히 잠만이 자고 행동이 느리고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뭐 하라 그랬어요? 관리하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건 노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성한 의무, 노동의 자리,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자리, 그것을 명령했어요. 이게 전통이에요. 기독교의 전통.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탈해서 제멋대로 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다. 게으르게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통과 벗어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게으른 자가 생긴 데는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현대인들이 겪는 신앙의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문화에서 믿는 자들이 겪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당시 그리스 문화 도시에서는 돈 많은 상류층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그들이 주는 구호 물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의존하는 어떤 타성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배척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급여가 너무 작으니까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믿는 자 중에 일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종말론.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직장 생활이냐, 무슨 장사냐.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모아놓은 어떤 공동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기금으로 그냥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형제 사랑을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성도들이 땀 흘린 그런 밥상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일손을 놓고 가만히 기도만 했을까요? 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의 온갖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종말에 대한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너 지금 생업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그러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열정들을 꺾어놓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무질서를 확산시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이다. 바울은요,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리를 둬라. 거룩한 격리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받아주면 안 된다.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떠나라. 거리를 둬라. 언뜻 매정해 보이죠? 아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조금 게으르다고 이렇게 따돌리고 떠나라고 말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 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과 지역사회 또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영적인 가족,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이게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고 모든 것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교회의 공동 식사, 주의 만찬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한 안식처였던 교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처벌을 내렸을까요? 영원히 쫓아내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사랑으로부터 잠시 끊어지는 아픔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 그 노동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들을 치유할 목적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단어가 뭐냐면 모든 형제에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 악인, 불신자,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야 될 형제,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 여전히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로서 말하고 있지 영원히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떠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질서와 방종을 방치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직무유기인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좀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섭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성도들에게 못하는 게 좀 저의 부족한 모습이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책임을 지고 때로는 단호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서도록 도와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동시에 실족한 형제들이 다시 일어서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의 책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제 구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자, 7절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항상 우리 바울 선교팀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응?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삶으로 전통,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로 밥 먹은 적 없다. 대가 없이 타인의 호의에 기생하지 않았다. 응?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거친 가죽을 자르고 꿰매고 밤낮으로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는 그런 육체 노동인데 낮에는 땀 흘려 천막을 가공하고 밤에는 그 어두운 밑에서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되고 피곤했겠습니까? 손은 거칠어지고 온몸은 늘 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많고 택시 운전도 하시고 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요새는 이제 물건 옮기는 거 택배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번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노동하면서 일했던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살았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단순히 어떤 돈을 받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복음 전파가 절대 아니다.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까지 예수 믿어라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의 상처받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도록 그들에게 피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밤낮 일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행하던 게으른 자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큰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노동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그런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진짜 영적인 게 뭡니까? 현실의 삶을 도피해서 신령한 척하면서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거칠고 팍팍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정적 후원과 생계의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생계 지원과 후원의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성숙했던 빌립보 교회에 선교 헌금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생계 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뭐 했다? 나는 포기했다. 믿는 자의 권리 선언 포기인 거죠.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9절.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 폐를 끼치지 않고 내 삶이 너희들에게 본이 되길 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믿는 자의 권리 선언 포기인 것이죠. 요즘 현대 사회는 이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자기 권리가 조금만 침해되면 민원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원의 사회고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공무원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참 이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제일 좀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저 운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운전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거리와 또 원하는 속도, 또 원하는 법칙, 질서에 따라서 제가 운전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제 이 권리들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끼어들고 어느 정도 규정 속도에서 너무 앞에서 천천히 가고 이제 이런 일들 앞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좀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왜 운전할 때 여유가 없을까? 그리고 왜 운전할 때 이렇게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운전할 때 여유를 주시면서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 앞으로 내가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며 운전을 해야 되겠다. 권리를 좀 포기하고 누구나 편하게 앞에, 내 차 앞에 힘들 때 빠르고 가고 싶을 때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어,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삶의 여유는 우리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제일 화날 때가 언제세요? 제일 분노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그럴 때 보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그 권리 포기할 수 있으세요?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얄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나한테 떠넘기고, 또 책임이 생기면 응? 그 책임 자기가 어떻게든 면하려고 하고, 이런 수많은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를 만들어내는 그 지점에 믿는 자로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는 자의 권리 포기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려야 될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는 자의 고백,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아름답게 전하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본의 안 되겠다. 아마 그 선교 현장에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선교 전략은 뭐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산 교육을 내 몸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나도 권리를 포기하는데, 나도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하는데, 게으른 너희들은 왜 일하지 않느냐? 응? 그런 일하지 않아야 될 권리도 없는 너희들조차도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한 삶의 가르침, 본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참된 지도력은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권리의 포기와 희생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대접받을 권리, 누릴 권리를 포기함으로 성도들에게 거룩한 이정표를 세워준 거죠. 노동과 자립의 전통을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권리 포기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참된 노동의 가치와 자립의 가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교회 일, 세상 일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서류를 만지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 이건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일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늘만 쳐다보며
이 땅의 삶을 소홀하는 도피성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말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믿는 자의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기독교적인 구두를 만드는 방법은 구두에 십자가를 그려넣는 것이 아니다. 가장 질 좋은 가죽으로 가장 튼튼한 구두를 성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 그건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고 땀 흘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밭에 성실의 씨앗을 심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열매를 우리는 맺는 자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집안을 돌보는, 또 학생은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말세의 징조가 뚜렷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자기의 삶의 위치를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핑계를 대며 주어진 삶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던 게으름,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되 발을 땅에 딛고 묵묵히 땀 흘려 일했던 사도 바울의 거룩한 노동의 전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파송하신 선교주의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급여나 거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도록 성실하게 일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실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